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거목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3주기 추모기도회가 교회 공식 행사로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수집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졌던 금요 기도회에서 그 교회 원로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홍정길 목사님, 이만열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날 영상을 통해서 추모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지난 사회에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때는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검은 정장도 입으시고 지난 사회 때는 손봉호 교수님의 개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친분이 있으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예, 그 성경이 그 강조하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순결입니다. 성결이라고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결한 말을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순수하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네.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 네. 저는 옥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해야지. 거기에 명예나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네. 예, 그분은 철저히 순수하려고 노력을 한 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여건이 순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순수하게 남아있는 분이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오래 남는 인상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목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아주 잘해야 된다. 최고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최고의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이 삶에 있어서도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한다. 예. 이런 그 완벽을 추구하는 네.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희귀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희귀한 분이 아니었나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면 사랑의 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하는 목사님의 평생에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서 사랑의 교회를 갖고 오셨는데요. 사랑의 교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사랑의 교회의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예, 사랑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 가운데서 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비교적 적게 가진, 뭐 전혀 안 가졌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나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별로 갖지 아니하는 그런 그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그 외에 그 제자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특별히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옥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참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제가 꼭 꼽고 싶은 것은 뭐 제가 평소에 늘 그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키운 것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옥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좀 많이 갈라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가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좀 부리신 것 같아요. 가령 뭐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무슨 뭐 교수 선교라든가 법조인 선교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의 교회가 그걸 다 하겠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은 완벽주의자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렇게 했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좀 못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 교회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뭐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 이제 10년 이제 오정현 목사님 후임으로 오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고 또 어떤 건축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웠고 이제는 이 교인들에 의해서 고발도 당했거든요. 지금의 사랑의 교회 보시면은 그래서 더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이제 옥 목사님이 계실 때의 사랑의 교회고 네.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자기 교회 한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랑의 교회가 워낙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은 한국 교회 전반에 엄청나게 그 치명상을 가지고 왔어요. 적어도 두 가지는 아주 그 두드러지게 잘못된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 큰 교회의 그 예배당을 좀 지키셔야 한 것이고, 그 예배당이 사람들에게 참 거룩하고 엄숙한 그 분위기를 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압도를 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비도덕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표절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이 평신도가 그렇게 해도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그 사랑의 교회 교역자가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서도 아직까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신교 역사상 이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느 대학도 아직까지 그 표절 때문에 학위를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한번 그렇게 해서 취소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들이 그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모든 사람의 명예와 권위에 큰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즉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그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난 봄에도 그 오정현 목사님 향해서 죽었으면 살았을 걸 이런 글을 쓰셔서 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던지면 다시 한번 멋지게 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모 예배 때 보면은 오정현 목사는 나는 옥하는 목사의 영적 아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번 달에 복귀를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실 때 또 마음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점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를 사실 오 목사님이 한번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뭐 정말 잘못했다. 나는 사임한다. 그리고 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 일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앞장서서 그분 복권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그 참 좋은 기회를 우리 오 목사님이 놓치고 말았어요. 오 목사님의 영적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참 부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낮아져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분이 나중에 더 큰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정신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돼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앞서서 사랑의 교회의 그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대해서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점 혹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좀 극단적으로 간다 할까요? 그 사치라는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완전히 그 청교도적인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은 사랑의 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여튼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뭐 최소한으로 경비를 쓰고 힘을 쏟고 모두 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 또 전 세계 교회에 전 세계에 보여주면은 사랑의 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참 이 훌륭한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때는 저희가 예장 합동 교단의 문제도 얘기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저는 사실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난 딱 제시를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돈을 무시하면 됩니다. 돈을 무시. 그런데 돈을 무시하라는 것은 뭐 아예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에서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돈은 있으면 가능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한국 교회는 정말 돈에 초연하다.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그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돈에 노예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지 둘을 다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물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한 가지를 아주 딱 제시하라면은 엑기스라면 우선 돈부터 한번 무시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저절로 나머지는 해결되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 뭐 이 명예도 돈 가지고 얻으려고 그러고 무슨 권력도 돈 가지고 얻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무시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할 그런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한번 우리 사회에 한번 내놨으면 한국 교회가 거듭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무시하라.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가난한 자와 나누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교육의 핵심이 제자훈련이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이제 3주기가 돼서 오카는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훈련, 평신도 교육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할지요? 그러게요. 옥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은 물론 뭐 예외는 있지만은 훌륭한 그 부목사들 좀 여러 곳에 가서 개척교회 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난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또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또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 않나 싶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물론 옥 목사님의 경우는 뭐 옥 목사님 제자를 만들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물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또 돈도 좀 무시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 보고 자꾸 바꾸라 그러는데요. 목사님들 보고 바꾸라는 것은 정치가들 보고 바꾸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커요.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계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객관적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은 교회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에 어긋납니다 하고 그분들을 배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주 잘못한 목회자들 뒤에 수천 명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분들은 그 잘못된 목사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평신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고쳐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목회자들에게는 계획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